유일 잉글랜드 동부 연안의 한 작은 항구에서 그 동네 남자들이 모두 고기잡이를 하러 배를 타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큰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천지가 무너질 듯한 그러한 날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벼락이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돌아와야 될 어부들이 한 사람도 그 작은 항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어촌의 남자들의 부인들은 모래사장을 모여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을의 모든 남자들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작은 동네에 불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모든 남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기 때문에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염이 너무나도 크게 번지는 바람에 그 마을은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부인들은 이렇게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폭풍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터전인 집마저 이렇게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이 다가올 때쯤에 폭풍우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남자들이 모두 무사히 귀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구로 뛰어내려가서 그들을 얼싸안으면서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쁘게 고함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런데 바다에 휩쓸려 갔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을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폭풍우를 만나 천지가 무너질 듯한 그러한 날씨를 만난 고기잡이의 어부들은 갈 길을 잃고 망망대해에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날은 어둡고 방향을 잃었으니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마침 해안에서 불기둥과 같은 광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 시각에 그 동네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그 불길을 보고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따라서 결사적으로 항해를 했더니 그 작은 항구에 다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동네가 불탄 것이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동네에서 불이 나게 하셔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 남자들을 모두 살려주셨고 난파된 어선들을 돌아오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부터 야고보서 4장까지 있는 야고보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서신의 발신자는 당연히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라는 말을 보면 교회의 상황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알 수 없는 타지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흩어졌다는 것은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역시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베드로와 똑같이 고향을 떠나 각각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지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특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록 흩어져 있더라도 아픔을 이기고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12지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면서 그 상황들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 것이다 라고 힘들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너희들이 힘들 것이라도 꿋꿋하게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살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 형제라는 단어는 형제, 자매, 남매라고 표현할 듯이 이런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같이 생각을 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본문 말씀에 있는 12지파뿐만 아니라 현재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바로 코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이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부부 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순수하게 자녀들과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봐서는 타인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 내, 직장 상사 부하와 동기들 간의 그러한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변하지 않고 본바탕대로 고스란히라는 단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다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본바탕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시험과 시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샬롬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위험을 받지 않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온전이란 말은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끝내고 나서 주일 오후에 집에 가서 몸살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 약을 먹고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다 낫지 않은 상태로 움직였더니 감기까지 걸려버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오른쪽 눈도 너무 안 좋습니다. 왠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왠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은데 지금 저에게 찾아온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이것을 제가 당하다 보니까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저에게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지 않은 상태, 건강한 상태가 온전한 상태였다면 지금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몸이 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몸살과 감기로 인해서 눈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것처럼 몸살과 감기 같은 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쉽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란 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몸살과 감기처럼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항상 같이 하고 있어서 지금은 숨어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이 아프게 되면 쉽게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성경은 시험에 직면했을 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할까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시험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연단되고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온전한 인내로 인해서 견디게 되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이루어주는 분이 바로 계시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길을, 그 길을 바로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 길까지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사용했던,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선지자들은 시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사탄의 장난으로 해서 자기의 재산과 자녀까지 한 번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나 혹독하고 엄청난 시련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 역시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인간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라고 욥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아내의 욕과 그리고 친구들의 욕까지 온전히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84면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욥이 가는 길에서 장애물이 하나도 없이 재산은 몇 배로 불어나고 자녀 또한 배로 불어나고 그리고 큰 즐거움과 기쁨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기쁘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시험은 분명히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쉽게 찾아오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슬픈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암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낙담하고 연민이 생기고 약해지면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이 커지고 낙심하게 되면 자신의 귀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까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에 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라는 말은 어떤 상황 아래 흔들림 없이 머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말도 쉬운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번역하면 불변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변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하지 않고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유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장애물이 없고 비탈길 없이 순수하게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순수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광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을 결단했다고 하지만 그 결단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광이 내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을 부귀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기 때문에 내 삶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로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단지 금강석처럼 불순물이 섞여서 순금으로 되지 못할 뿐입니다. 금강석은 금덩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금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냥 단순히 돌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금강석처럼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금으로 변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온전히 시련을 극복하고 온전히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시련으로 나의 갈 길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시련이 올 수가 있지만 이 시련으로 인해서 삶이 단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인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 후에 내 삶이 단련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강석은 용광로에 녹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틀에 부어지고 두드러지고 깎이는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순금과 같은 보석이 된다고 합니다. 금강석과 마찬가지로 시험으로 인해서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점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갖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금강석이 용광로에서 녹여지고 일정한 틀에 부어지고 두드려지고 깎이는 과정이 없다면 순금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강석과 마찬가지로 연단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 인간에게 시험이 없다면 시련이 없다면 단지 세상 사람들과 같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이기며 시험을 온전히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을 주셨고 시련을 주셨구나라고 믿고 고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불만을 펼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초에 중국에 파견되었던 선교사 루스 팩트 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핀란드에서 같은 기차를 탔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환하게 웃는 인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가 그 여인을 자세히 보았을 때 오른쪽 팔은 금빛으로 나는 의수를 달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 도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여인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했었지만 폐병이 걸려서 이제 본국 핀란드로 소환되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도중에 어느 날 탈곡기에 손이 걸려서 오른손을 절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른손이 절단되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른손이 없는 나에게 이제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이라고 묻는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이든 크리스찬을 위해서 양로원을 개조해서 네가 운영을 해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주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전파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시련으로 인해서 좌절되거나 오늘의 시련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련을 통해서 유익의 도구로 삼아 더욱 전진하고 그 시련으로 인해서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련을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큰 복과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시련을 온전히 기뻐하더라도 인내함을 구비하고 그 인내함으로써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한 다윗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큰 복과 큰 은혜를 받은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련과 고난을 양식으로 삼아서 더욱 큰 힘을 얻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늘 귀한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악한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너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시험과 시련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시험과 시련을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함으로 우리 자신이 연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과 시련에 대한 인내함으로 온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